마지막 고백처럼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좀 나누고 바로 공동회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걸로 정했어요. 기도하다가 사실 이게 너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강렬했죠. 이거 제목으로 삼고 싶은데 그래서 정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임직자 선출을 놓고서 바로 오늘 이 시간을 놓고서 제일 집중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또 이렇게 잡았고, 또 과연 이 임직자 선출을 통해서 이게 그냥 투표 같은데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모이세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교회론,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임직자 선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이 아니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는 기록할 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쭉 설명하다가 중간중간 마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간중간 그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단락을 마무리해요. 그렇게 끝납니다. 딱 마무리 져요. 7절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7절 같은 경우가 요약 정리한 구절이에요. 쭉 가다가 또 한번 그렇게 요약하고, 쭉 가다가 요약하고, 그렇게 중간중간 이정표처럼 요약 정리를 해놔요. 이 7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가 정리된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앞부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에 영혼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은 적은데 이제 교회가 제자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역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죠. 사도들이 일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오늘 누가는 6장에 이 구제와 공개하는 일을 하나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과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과부들을 교회가 구제하고 공개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불평등이 생긴 거예요. 민족적인 이유로 불평등이 생겨서 그냥 불평등이 생긴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공동체에 이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공동체에 조금씩 균열이 생겼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사도들이 드디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이 단순한 구제와 공개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미워하겠다, 교회가 서로 반목이 생기겠다. 그래서 건의를 해요.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교회 사역을 우리 대신 담당할 집사들을 선출하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피택된 7명을 안수해서 초대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안수를 했으니까 안수 집사겠죠. 안수 집사로
임명해요. 이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누가는 이 끝나버린 이 임직 이야기, 투표 이야기 뒤에 앞부분의 이야기를 정리한 7절의 한 절 내용을 일부러 덧붙이고 있어요. 이 구조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7절은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가 6절에서 사실 다 끝나요. 투표 이야기, 그래서 왜 투표하게 됐고 왜 7명을 피택하게 됐는지 쭉 설명하고 나서 끝납니다. 안수한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누가는 일부러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7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절 한 절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이 한 절에 우리가 찾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 있어요. 임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누가는 하나님의 뜻과 임직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7절 말씀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절 너무 중요해요. 앞에 구절들을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하나 이 임직 이야기, 안수하고 7 지사를 세웠다는 이 이야기를 갈무리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연결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이 7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고민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람을 세우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쭉 달려왔어요.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투표하고 사람을 세우면 어떤 놀라운 일,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7절에 나와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네, 점점 왕성해집니다. 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은 뭐냐면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당연하지요. 사도들이 12명이 막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일을.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줘요? 새로 세워진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정말 변함없이 충성하면서 그 일을 통해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공개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연히 분주하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보다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 그래서 말씀이 점점 흥왕해진 겁니다. 말씀이 마치 여기 흥왕이라는 것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쑥쑥 자라듯이 흥왕하면 들불처럼 쫙 퍼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선포하고 그래서 쫙 퍼져나간다면 제자들의 수가 더해지겠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교회로 발걸음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말씀의 부흥, 그리고 그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변화받는 영혼들,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영혼들이 교회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혐오한 대상이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까지,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기독교의 원수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 무리가 허다한 무리예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기거했던 제사장의 수는 약 8,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허다한 무리가 혐오했던 예수교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12제자가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마음이 녹아서 혐오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아니라 주인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상천외한 일 아닙니까? 예, 제사장이 회심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게 지금 7절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셨습니까? 직분자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 결국 우리 오종성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빅피처, 하나님의 뜻은 직분자가 열심히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말씀이 점점 흥왕해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 들불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 오정동 사방을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말랐던,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방황했던 영혼들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단순히 투표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의 역사, 여기까지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일꾼들을 세우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온전히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마음, 기대와 소망으로 정말 마음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우리 모두 피택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을 때 우리 모두가 순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기투표 아니고요, 당선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예요.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거나 섭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마띠아와 결어서 떨어진 요셉, 그 요셉의 삶의 교훈이 그거지 않습니까? 직분보다 중요한 거, 사도 직분
또 교회의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 이것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도 참 두렵고 떨립니다. 밤에 참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좀 이렇게 뭐랄까 기분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 느낌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몸된 교회 오정성화교회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섭섭한 마음들, 판단, 감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손붙잡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 모든 시간도 개입하여 주시고 공동의회가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